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 사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 사이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은 누구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은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만 여러분 혼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신랑 신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본향 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도 신랑 신부가 있고 또 혼인식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다고 나옵니다. 즉 웨딩 세러머니 혼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 이 아내는 그 아내는 바로 브라이드 신부를 말하죠.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거룩한 혼인식을 하는 신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은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혼인식에 참여한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까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여러 번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합단 열매 맺고 거룩한 신부 단장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며 주님의 죄의 길을 닦으라. 그렇게 눈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가운데 준비된 자들이 거룩한 신부의 분량에 대해서 그릇이 되어서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원토록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왕같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남녀가 만나서 배우자끼리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만 신랑 신부요 남편이 아내죠.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은 천국에서도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게 없다고. 결혼 생활이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곁에서 함께 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특별한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만 됐다고 해서 여러분 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희 부모나 처자식보다,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엄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죠. 그죠? 그 좁은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편안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자기가 원하는 길, 대충 타협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 그 한 길밖에 천국 길은 없는데 그 한 길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빼닮은 거룩한 신부들이 돼야 여러분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신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거룩한 신부들은 참 어떠한 영광을 우리가 입는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한 장만 더 걷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말씀은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장차 혼인식에 참여할 거룩한 신부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들이 받을 영광과 기업은 어떤 것인지 짤막하면서도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들. 자, 거룩한 신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자,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우리가 역사 이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세상을 부인하고 불신의 세력, 세상 미혹의 세력들, 유혹의 세력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예수님 막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핍박받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 그 목배임을 받아서 죽는 그런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자들. 여기에는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핍박을 당하든 어떤 고문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죽어와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한 사람까지, 그러한 성도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언제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실 때 바로 직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휴거가 일어나요. 첫째 부활은 죽었던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하늘나라의 그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입고서 그 영혼육이 전인적으로 완전한 구속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변화되죠. 부활의 권능. 그렇게 해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바로 여러분 대환란 직전에 무시무시한 그 대환란 마지막 때 대환란 직전에 나팔소리를 들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신부된 예수님의 약혼녀들이 성령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샥 변화돼서 놀라운 정도로 놀랍게 변화돼서 하늘로 예수님이 계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들림받아 옮겨지는 그런 뜻의 휴거라고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로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없고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하게 되는데 1000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같이 예수님의 권세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각 영토를 분할받습니다. 주님께서 다 위임해서 곳곳에 통치자로 세웁니다. 거룩하신 분. 그래서 남아있는 1000년 동안 남아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주님께로 이끌고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천년 왕국을 예수님을 빼닮은 거룩한 신부로서 왕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거룩한 신부예요. 이들의 거룩한 신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5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 한 부분을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물을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여 오실 때는 뭐하러 오셨다고 했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재련하여 오시는 것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일단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거룩한 성도, 주님의 혼인식에 참여할 거룩한 신부들을 주님이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시켜서 싹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여러분 징벌하시기,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주님이 정복하시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을 주님께서 천년왕 동안 주님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오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는 그때는 첫째 발 흉부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제 그때는 바로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합격한 거룩한 성도 신부들은 이미 그 전에 이미 합격했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서 그 영혼력 언행심사 모든 삶을 다 봤어. 아, 너는 나를 목숨 바쳐 믿고 따르는구나. 너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것을 주님이 다 보시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테스트하셔서 다 점수를 매깁니다. 흠점이 없구나. 너는 나를 절대 사랑하고 나의 말이면 나의 뜻이면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구나. 나의 말대로만 하려고 하는구나. 내 부모도 부인하고 내 처자식도 부인하고 너 자신도 부인하고 너의 영혼육 생명소 인생은 다 하나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너는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거룩한 신부라고 하십니다. 흠점이 없어요. 깨끗해요. 정결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무조건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룩한 신부로 대한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시무시한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머지 않았어요. 그때 너희들을 거기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첫째 부활 휴거를 시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혼인식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까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5절 말씀해 보니까 들림받아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인데요. 34절 35절 보니까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잠자고 있는데 그냥 예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기독교인들 중에 반은 올라간다, 반은 남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 예입니다. 두 남자가 있는데 예를 들었어. 거룩히 신분단장된 성도는 잠자는 중에서도 나팔소를 들으면서 깨어나면서 신령한 성령이 충만한 부활의 권능을 입고 샥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주님이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요. 놀랍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너무너무 성령이 부활의 권능에 압도당해서 놀랍도록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는데요. 부녀자들도 음식 만들려고 매를 간다고 했어요. 그 중에 낮인데 음식 만드는 중에도 바로 주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 불게 하시고 성령이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샥샥 올라간다고.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휴거입니다. 들림받아 주님께 계신 공적으로 옮겨받는 것, 옮김받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먼저는 죽은 자들 중에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이 올라가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 무시무시한 대환란 바로 직전에 주님이 이들을 불러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시작하고요. 이 시작에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3대 7중재앙,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우리 세상 인구가 지금 70억 좀 넘었는데 뭐 과반수 이상 가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3대 7중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군대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 유황불못에 산채로 집어넣어버리고요, 던져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해서 그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유혹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짐승의 표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주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했고, 심지어는 여러분 대환란 때 첫째 부활 후보가 있은 이후에 이 상에는 못 올라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태반이 못 올라가요. 왜? 거룩한 신부가 안 되니까. 육신적인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 타협적인 크리스찬, 세상에 취한 크리스찬들, 뭐 건다지 않은, 구원받지도 못한 교회 다니는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10명의 처녀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 5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들이 다 거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10명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기를, 세상에서 말하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가 있는 것을 알고 믿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한때는 사모했습니다. 다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처음에는 기름 등불도 있었어요. 기름 등불도 있었어요. 10명이 다 기름 등불까지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열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기름 부으심도 받았어요.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기독교 크리스찬이다, 괜찮은 성도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 5명은 계속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또 지쳐버리고 안일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래서 게을러졌어요.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졸고 깨어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해요.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해요. 주님의 심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준비되는데 그게 못해요. 세상 문화에, 인본주의에 막 물들리고 거기에 타협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세속적이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몇 명이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5명만이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 어리석은 남겨진 그 처녀들은 나중에 그 기름 등불을 얻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기름 등불을 얻을 수도 없었거니와 주님께 간절히 간청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주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왜? 거룩한 신부들은 주님이 인정하시지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그러나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은 성도들은 절대로 올라가고 싶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는
천국의 혼인식은 오직 거룩하심, 흠점 없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한 신실한 거룩한 늘 깨어서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가장 사람들을 특히 기독교인들까지도 미혹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뭐냐?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짐승의 표는 실체가 아니다. 은유다. 비유다. 상징이다.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몸에 뭐 받더라도 그 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짐승의 표를 별 문제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상숭배하는 게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는 실제로 나타나는 표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표예요. 짐승의 표로 여러분 매매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원 확인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위치 추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시를 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표를 사용해서 통제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현재 나와 있는 베리칩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짐승의 표의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 이 지금은 쌀알 만한 정도가 한데 그것보다 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모양이 좀 변화될 수가 있고 기능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지금 시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최첨단한 그러한 베리칩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시대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쓸 겁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생활도 못합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요. 매매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중죄인이 됩니다. 핍박을 받아요. 사탄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우상숭배하게끔 사탄을 우상숭배하게끔 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매매하는데 편하다.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편하다.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편하다. 어린이 납치 유괴 방지하는데도 너무너무 위치 추적하는데 또 편하다. 신용카드 그런 것을 다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폐와 다른 화폐들을 얼마든지 다 대처한다. 많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여러 선진국 위주로 베리칩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수입을 계속 해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받고 있어요. 지금은 선택제로 받습니다.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돼요. 또 부분적으로 여러분 군 정보기관이나 군사 기밀 그런 부서나 그런 대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의 아주 기밀 부서 같은 데는 이 베리칩을 받게 합니다. 안 받겠다 하면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광고하더라도 너무 편한 것만 광고해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매매하죠? 일일이 다 상품을 골라서 카트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다 계산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광고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치 도둑처럼 한 남자가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와요? 월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습니다. 옷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사람들 다 봅니다. 도둑질하는 건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냥 검사대로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런데 누구도 잡지 않습니다. 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물품을 자기 몸 안에, 주머니에, 몸 안에 다 집어넣을 때, 그리고 여러분 검사대 지나갈 때 그것이 물품별로 항목별로 다 찍혀나가는 거예요. 자기 베리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찍히는 거예요. 다 찍히고 여기에 연결된 은행 계좌에 다 연결돼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산하는데 일일이 검사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냐. 응급환자가 있는데 베리칩 받으면 그 사람 갖다만 대면 이 사람의 병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고 언제 수술 받았고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즉시로 나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광고를 때리면서 적그리 또 세계정부 배우 세력들이 베리칩을 대중화시킬 겁니다. 지금 대중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첫째 발 흉고가 있은 다음에 이 세상 뒤죽박죽 엄청난 대혼란이 빠집니다. 많은 실종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거룩하신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첫째 발 흉고 받는데 많은 실종 신고가 일어납니다.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첫째 발 흉고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런 말인데 헛소리라고 거짓 소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UFO가 납치해 갔다. 적그리스도 세계 정보 세력이 그렇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다. 첫째 발 흉고가 일어난 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대 집중재앙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재앙으로 심판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많은 재앙을 받습니다.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세계 독재 정부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인데요. 그때는 다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여러분 짐승기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 다 중범죄인도 몰리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고 신문받게 되고 그러면서도 위협을 당합니다. 마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많은 우리나라의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일제의 압제가 너무 혹독하니까 죽이겠다 하고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겠다 하고 그러니 죽기가 두려워서 모든 교회 기득권을 다 잃을까 봐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요 일제에 굴복한 대다수의 목사 장로들이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에 찬동하고 자기네들도 신사참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을 그로 이끌립니다.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여러분 대환란 때는 이게 짐승 표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법률행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표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짐승표와 관계없어요. 이건 정치적이고 사회 경제적이고 법률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다. 이건 종교행위와 상관없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짐승표가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르칩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교회 생활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범법자로 다 낙인 찍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고문하고 일제시대처럼 6.25 때처럼 곤상당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은 자들 다 처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죽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들이 남겨진 그 가운데서 그들이 먼저 거짓 선자 노릇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4장만 보더라도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올 거라 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했으면 절대 그들을 쫓지 말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가장 미혹할 수단으로서 이 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나 많은 교회들조차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짐승의 표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 일단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이 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매하는데 관여되는 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몸, 특히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특히 많이 받는, 다른 성경에는 손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나 손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대환란 때 남겨진 자들, 첫째 부활 휴가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이들에게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 선자 세력들이 뭐라고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돼.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을 하려면, 직장생활을 하려면, 보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려면, 연금 받으려면, 월급 받으려면, 사고 팔고 하려면
뭐 사 먹으려면, 인간으로서 생활하려면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그런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 그런 사람 속한 자들의 말을 여러분 믿으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남겨진 기독교인들 중에 미혹당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은요, 성령이 다 떠나버리십니다. 우상 숭배할 때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을 다 여러분 징벌하셔서 진노의 고통 가운데 죽도록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에도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신 명령 중에 명령이죠. 그죠? 십계명도 계명이지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엄히 받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은 짐승표를 받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받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느 겁니까? 받지 말라고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엄히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짐승표를 받는 자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심판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마지막 때의 계명 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까지 다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남겨지는 사람들 중에는 소수의 거룩한 신부들도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그런 두 증인, 11장 12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두 증인과 또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같은 그런 거룩한 신실한 성도들은 첫주발 휴거받을 수 있는 분량이 됐습니다. 그러나 남습니다. 대환란에. 왜? 그들은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대환란 중에서도 마지막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에 여러분 부활되고 휴거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들도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왕같이 다스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20장 4절로 여러분 6절 사이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찾아본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11장에 나오는데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반 만에, 나흘 만에 여러분 다시 살아서 부활돼가지고 휴거받아서 주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두 증인이나 이스라엘의 14만 4천만 같은 거룩한 성도들의 그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군사들이나 적그리스도의 모든 관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팔을 칠 텐데,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 장로들, 일제시대처럼 공산주의 시대 때처럼, 6.25 때처럼 그들이 온갖 감언이설과 온갖 매도하는 말과 온갖 협박으로 그들부터가 짐승의 표를 미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받게 될 것이고,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갈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그때는 이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다, 이것은 짐승의 우사표를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교회 목사니까, 큰 교단의 목사니까, 큰 교회 장로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믿고 따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환란에 남겨진 상태로 짐승의 표를 받고 한동안의 문명의 이기에 편리한 생활을 하겠지만, 그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게 되고 지옥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그런 거룩한 신부들이 어떠한 자들이 거룩한 신부들이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죠.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 뜻이면 자기 목숨도 내놓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내놓습니다. 처자식도 다 내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이면. 그래서 올바르게 깨닫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흠점없이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발 유고 받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어떠한 교회인지, 어떠한 성도들인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아시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고, 모든 세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까지 모든 세대를 걸쳐서 모든 교회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딱 2교회가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교회 성도로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7교회 중에서 오직 칭찬만 듣고 첫째 부활 휴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러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성도들일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 사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간단히 말씀드려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가장 7교회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순교적인 사명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런 교회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요. 조그만 규모의 헌신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정말 환난과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다.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너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매도를 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이 유대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방. 오늘날로 말하면 자칭 기독교이라 해요. 자칭 기독교이다. 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나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자칭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하십니다. 오히려 사단의 회, 이단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헌신된 주의 신부된 교회들은 많지도 않거니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 오게도 가게 되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10일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표현인데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성도로서 견딜 수 있는,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그런 핍박 기간입니다. 핍박 기간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 죽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 뜻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순교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 영혼육의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은 어떤 교회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3장 7절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10절 이하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위험한 상황이든, 어떤 협박받는 상황이든,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인내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의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너가 은사 받은 거 적은데, 너 은사 받은 거 적은데, 너 가운데 성도 수도 적은데, 그런데도 너는 목숨 걸고 삶을 걸고서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가 적은 능력을 갖고 와서도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 인내 말씀을 다 지켰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고난이 있었지만, 환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이겨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았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를 약속합니까? 후반절 보시면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할 시험.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대환란, 여러분 호사명 반때에 있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하여금 그렇게 시험을 겪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넌 합격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또 빠져서 그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미리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아시아 7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편지 가운데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뭐하라고 하십니까?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 죄악된 문화들을 이겨야 되고,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을 이겨야 되고, 여러분 모든 죄악된 것들을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죄와 타협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면, 죄악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끊어버리고 어떤 것도, 어떤 모양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악된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예수님의, 우리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시 보면,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저기 뭐 휘황찬란한 한 세마포인데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이거는 거룩한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입니다. 성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마포. 이들은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산 사람이냐? 옳은 행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간 옳은 행실로 산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언행심 사이에 옳은 행실. 여러분, 행실이라는 것은 꼭 뭐 이렇게 손과 발로 몸으로만 행동하는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우리의 언행심 사이, 우리의 심령과 내적인 심사. 여러분, 내적인 행실과 외적인 행실이 있어요. 우리 심령의 행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 주님 앞에서 이것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화로운 그러한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성과 타협하고 죄악된 것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적인 행실에는 말과 행동이 들어갑니다. 말과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거룩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여전히 죄악이 있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대로 타협한다면 준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고 주님이 야 나의 거룩한 신부에 올라와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은사도 받았고 주님 말씀 뜻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 뜻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보다 큰 온전한 사랑으로, 목숨보다 큰 온전한 믿음으로, 목숨보다 인생보다 큰 온전한 경외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한 사랑과 믿음과 경외심으로 주님을 받들어 섬기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안팎에 죄악된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죄악된 것을 여러분 뽑아버리시고 회개해버리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처소를 깨끗하고 거룩한 처소로 준비하시고 단장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전히 살면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거룩한 신령한 부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휴거받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간구할 부분이 있으면 간구하시고 우리 헌신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흠점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하심으로 단장하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